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입니다. 위험한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 전쟁이에요.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타락 그 출발점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삐뚤어진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예배가 세워지면 모든 게 다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도 분명해요. 예배에서 모든 게 승산이 결정됩니다. 자, 1계명과 2계명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1계명과 2계명을 자세히 보면 언뜻 보면 비슷해요. 뭐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2절에서도 2계명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계명은 how, 어떻게 섬길 것인가. 1계명은 섬김의 대상에 대한 것이라면 2계명은 섬김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계명은 하나님 대신 거짓된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거짓된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섬김의 대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는 것처럼 섬김의 방식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섬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잘못된 예배가 많아요.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곳은 어디냐? 예배. 이 예배가 잘못된 방식으로 가는 예배가 뭐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시죠.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당신과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난 당신과 빠이빠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그 우상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이 예의주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인간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늘 만듭니다. 십계명 오늘 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우상을 만드는 이것은 어떤 형태로도 물 아래, 땅 밑으로 또 하늘에 땅 위에 어떤 것도. 자,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은 허망한 것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잘 설명하면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44장 10절로 20절까지 있는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지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런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여 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무주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헛하는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 나무, 그걸 기르고 만들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패가지고 불을 꺼서 고기도 구워 먹고 남은 나무로 또 우상을 만들고 그게 내 신이라고 그러고 숨기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는 걸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시대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된 우상을 형상화해서 섬기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까지 인도해낸 그 모세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신속하게 우상을 만들었는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지 40일 만에, 모세가 자리를 비운 지 40일 만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백성들과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자.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형성한 것입니다. 이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와 너무도 가까이 함께 지내오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어왔던 이 아론이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의 압력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백성들에게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우상을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뭡니까?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 자, 여러분, 왜 인간은 우상을 형상화하는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바라보아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는 것에 약하고요. 보는 걸 좋아해요. 예. 무엇을 보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면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요. 보는 것에 끌려갑니다. 보는 것은 나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보다 보면 그것이 그 안에 내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어떤 것에 의해서 형상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 피조 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비유를 둘 수가 없어요. 비유가 되는 순간 이 피조물의 어떤 사물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삼위일체 교리가. 예. 우리의 형상의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어떤 피조의 세계로 하나님을 존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태양을 가지고 태양 자체는 하나님이요, 그 열기는 성령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다 그렇게, 그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부분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상화되는 순간 그 신은 묶이는 거예요. 그 어떤 개념에 묶이는 거, 그 비유된 것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화되는 순간 그 형상화된 것을 가지고 뭐예요? 그 형상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상화된 그 신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화한 걸, 그 우상을 자기 집 안에 들이죠. 그죠? 이 집 안에 들어서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 신을.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이사 가면 또 데리고 가고. 너무 큰 우상을 만들면 이사 갈 때 힘들기 때문에 적당하게 만들어요. 어떤 데는 수레에 싣고 가고. 그러다가 툭 넘어지고. 그래 목이 부러지고. 그게 무슨 신이냐 이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비한 현상을 가지고 신비스럽게 만들어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말합니다. 비주얼 시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 일들을 모든 이 문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보는 것에 형상화된 것은 이미지의 전쟁이잖아요. 그게 한번 끌려가면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멀티미디어. 요즘 얼마나 이게 선명하고 화질도 좋고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 광고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시선을 차려놓는 거예요. 드라마도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이게 보는 것에 우리가 자꾸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떤 사람은 봐야 믿겠다고 그러는데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줘도 헛소리해요. 똑같이 봤는데도 다르게 얘기해요.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난 게 성경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볼 수도 없는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에 이 강단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 중심.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놓치면 거짓된 우상, 얼마나 우리를 현란하게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들로 미혹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을 만든 동기가 무엇일까요? 앞부분에 읽었던 32장 1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철저히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신을 찾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잘 들어줄 신, 우상을 섬기는 내면의 동기는 이기심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까?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형상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잘 우리가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이 말씀 뭐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과 우상 숭배는 이퀄이에요, 이퀄. 우상 숭배가 뭐냐? 탐심이에요. 탐심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same.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조각된 우상을 만들지는 않아요. 이런 문명화된 세상에서는 조각된 우상은 없어. 형상화된 우상은 찾아내기 쉬워요. 오, 저거 우상이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은 찾아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모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자신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돈이라는 우상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돈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못해요. 그냥 내가 돈을 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형상화된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본능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이 본능과 우상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면서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가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자 노력하죠. 인간은 욕망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강한 애착, 강한 열망, 강한 소원.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현실에 빠져 있는 그 탐심은 한 곳에 꽂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탐심을 가지게 되면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가질 수 있을까에 몰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탐심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여러분 도배를 해놨어요. 요즘은 하드코어의 문화예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내적인 그 욕심을 충동질하도록 만드는 이 문화예요. 비주얼한 문화예요. 어디 눈돌 곳이 없는 세상이죠. 이전의 문화는 단순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비슷했어요. 별로 문화가 밋밋한 문화고 별로 변화가 없는 문화였습니다. 새롭게 선택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찾아오는 압력이 대단한 거죠. 문화적 유혹이 강한 것입니다. 한번 걸려들면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시작된 탐심은 그대로 두면 점점 커집니다. 마치 악성 종양과 같아요. 점점 커져서 나중엔 전이가 되고 아주 그냥 사람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암과 같은 것입니다. 탐심을 그대로 두면 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사라질 줄로 생각하면 그것은 낭만적인 거죠. 문제는 탐심이라는 우상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지만 어떻게 돼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우상 숭배의 끝은 절망이고, 왜? 그 우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어떤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게 우상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표현에 하면 마음의 정욕대로 드름에 내어 버려두사. 탐심을 가진 순간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탐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니에요.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대상이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린 거예요. 지배해 버린 거예요. 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마비되고 영혼이 잠식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세상이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상은 그것에 모든 걸 쏟아놓게 만듭니다. 무슨 수를 쓰서라도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인생이 끝날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마치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죠. 영혼이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무서운 것은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것.
잠언 4장 2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한번 더 읽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강조법을 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지키고 할 게 많지만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전쟁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예배라는 행위는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카운트가. 하나님은 예배의 순수를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예배의 행위를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딴 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여야 되죠. 그래서 그 일상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던 사람들이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한 지정된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게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제사,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근데 나중에는 그 마음이 그 제물에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말라기서에 보면 정상적이지 않는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제물에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거짓된 우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우상은 우리 안에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양한 형태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일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목마름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기쁨을 찾는다고 행복과 기쁨이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할 때 그 부수적으로 찾아오는 게 참된 만족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 갈증을 하나님이 그 예배 안에서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땅한 반응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표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의 그 부산물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